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이어지는 예배,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한 예배, 하늘부터 놀란 은혜와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예배, 그래서 하늘의 능력을 받아 또 한 주 동안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24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남겨진 무리들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겠죠. 감사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기서 무리는 남겨진 자요. 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진다. 남겨진 자가 적을 것이다. 마치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감람나무를 홈는 것이,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서 나머지를 거두는 것 같이 그 남겨진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지금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니,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기서 특별히 이사야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왼쪽, 서쪽은 바다도 지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서쪽 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스라엘 오른편에 있는 모든 사람들, 동양과 서양 전체의 모든 열방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찬양할 것을 바다와 동방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무리가 소리를 높이는데 그들은 바다에서 서쪽에서도 찬양할 것이고 동쪽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동방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 모든 세상을 다 멸하실 때 그게 남겨진 자로 남아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죠.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들, 그래서 그때 그날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무리에 꼭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땅 끝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었던 소수의 사람들이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어로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하도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셨고 또 공의롭게 보상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구나, 우리를 살려주셨구나, 우리가 바로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건지신 사람 반면에 또 심판한 사람들 있잖아요. 선지자는 항상 그 심판의 고통도 같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자나였고 나는 세자나였습니다. 내게 화가 있도다. 반대편 세상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금 같이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배신하였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여서 결국 누구에게 배신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깨트린 사람들. 어제 심판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 그것이 어제 5절에서 살펴봤던 심판하시는 이유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그 배신자들, 그 배악한 사람들, 하나님과 약속을 깨트리고 말씀 밖에서 자기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들이 배신하고 크게 배신하여서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선지자는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17절.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를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첫 번째 임하는 것이 두려움이겠죠. 두려움이 오면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여종이나 안주인이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가 심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소수의 남겨진 사람 말고는. 그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그들이 도망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은 것이 있고, 비록 그 함정에서 그들이 도망쳐 또 나올지라도 나가면 덫이 있어서 올무에 걸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이 있을 것이고 너희는 도망한다고 너희들이 도망하지만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에서 탈출한다고 해도 너희가 올무에 걸리고 말 것이다. 지금 이것을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장면이죠. 무서워서 막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곳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겨우 함정 속에서 올라오고 발부둥 치지만 그들은 또 올무의 덫에 걸려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계시록에도 보면은 대접 심판할 때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뭐 이런 표현이 있죠. 바로 심판의 기운이 하늘에서 임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서 도망하지만 함정에 빠지고 함정에서 겨우 탈출을 하지만 올무에 걸리는 이유는 이는 이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시작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쇼퍼팀 주간에 배웠잖아요. 내가 나를 심판해버리면,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어, 그죠? 그리고 내가 나를 치료해버리면 더 이상 최종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에게 심판할 수 없죠, 그죠? 내가 회개로 처리해버렸으니까, 내가 내 자신이 치료로 처리해버렸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회개로 처리하고 치리로 처리하면, 쇼퍼팀 주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심판하라, 내가 나를 치료하라. 그러면 최종적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회개로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내 자신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에 우린 저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문이 열려서 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에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하나님이 쉐이킹, 흔들라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진동시켜라 해서 시작된 심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은 깨어지고 깨어질 것이며 땅은 갈라지고 갈라질 것이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려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그 땅을 뺏어서 누구에게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소수인 남겨진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땅을 비운다. 원래 있던 사람들을 치워버린다. 비워버리고 그 땅을 그들에게서 뺏어서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자금이 하나님을 그 땅을 진동시키고 하나님이 그 땅을 깨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흔들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치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청소해버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는 작업이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20절.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땅이 마치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원두막같이 흔들릴거리며 거기에 제약이 중함으로 그들은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함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들여서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지다가 함정에서 도망하지만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심판에서 도망할 자가 없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는 것은 하늘의 군대, 악한 영들을 심판하신다. 사단, 그 사단의 졸개들,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멸하시니. 여러분, 적그리스도도 이 땅에 사단이 사용하는 나쁜 지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단은 사단대로 하늘의 영들, 악한 영대로 높은 군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을 1000년 동안 무적행의 사단을 잡아넣어버리죠. 그죠? 적그리스도는 잡아서 거짓 선자는 잡아서 바로 불못에 던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저 땅의 왕들, 그 사단에게 협조했던, 마지막 때로 하면 적그리스도 세력에 협조했던 모든 이 땅의 지도자들, 이 땅의 왕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그러니까 영들의 세계도 심판하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적그리스도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사단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고 있는 말씀이거죠. 바로 21절에 그걸, 그날에는 그 악한 영의 군대들, 사단 쪽에 속한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하던 적그리스도 군대나 그 적그리스도 추종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땅의 왕들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이 그들이 제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그들을 다 모아서
불못에 던질 사람은 불못에 던져버리고 무저갱에 가둘 악한 영들은 무저갱에 가두어서 1000년 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 1000년이 끝난 후에 또 마지막 하나님이 고가 마국 전쟁에 사용해서 이 사단을 잠시 풀어놓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죠.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그들은 최종 심판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땅의 왕들을 심판하고 악한 영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무저갱에 가뒀다가 그들을 또 잠시 풀어줘서 옥에 갇혔다가 그들이 여러 날 후에 1000년의 시간이 경간 후에 또 풀어졌다가 고가 마구의 정에 최종적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은 완전히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그들이 처할 감옥이고 처벌 장소죠. 23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니, 물론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자연적 현상도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죠. 달이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 이건 영적으로 진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비진리가 판을 치는 어둠의 세상이 된다고 상징한다고 그래서 그죠. 여기서는 또 해와 달은 이 세상 지도자일 수도 있어요. 뭔가 자기들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들이 자랑하고 있었죠. 자기들이 왕이라고, 자기들이 이 땅의 건세자라고 뭔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악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해와 달일 수도 있죠. 그죠?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 왜? 진짜 왕이 나타나셨으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진짜 왕이 나타나신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니까 가짜들은 사라져야 되겠죠.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이 세상 왕들은, 세상 지도자들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짜 왕이 통치해서 남겨진 소수들을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 메시아 왕국은 저 하나님 나라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회복되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서 그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빼앗겼던 그 땅을 다시 우리에게 찾아서 소수인 남겨진 자들에게 하나님 다시 찾아주어서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지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어디로 데려가? 저 영원 세계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 세계를 향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림이죠. 자, 오늘 남겨진 자의 찬양, 여러분들이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니까 그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 함정에 빠졌다가 겨우 탈출했지만 그들이 또 올무에 걸리게 하신다. 누구도 심판한다? 하늘의 악한 영들도 심판하고 이 땅의 추종자들도 심판하셔서 완전히 멸하시는 사건이 바로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난 일이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막아내는 방법은 뭐라고요? 지금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그 최종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저 세상과 같이 멸해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선택함으로 회개함으로 내 자신이 나를 치료함으로 남겨진 자로 남아서 마지막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들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내가 하는 것이다. 지금 테슈바 기간입니다. 오늘이 테슈바 25일 차제거죠. 이제 나머지 15일을 잘 달려가서 마치 5784년 대속죄일에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확정된다고 가정하고 우리는 애행 연습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매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들 자신을 잘 정리해 나가면, 정돈해 나가면 바로 마지막 그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기고 싶은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남겨주시겠죠. 그래서 바로 이 찬양하는 무리에 들어가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이 세상과 함께 심판당할 무리에 속할 것인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수의 남겨진 무리로 우리 모두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곳에 날마다 낮잡함으로 굳게 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의 복으로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주일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주일 낮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로 영광 돌릴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된 하루, 복된 성일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의 정결한 신부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